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희망과 소망에 찬 새해를 맞이해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들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여러분이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덕분으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찾아서 여러분과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해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것도 많은 줄로 압니다. 민족적으로도 남북의 통일, 정치의 안정, 경제의 재건, 생활의 개선, 문화의 향상 등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세계의 평화라든가 기근으로부터 자유, 우주에 대한 탐구와 정복 같은 것이 우리 인류에게 부과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각 방면으로 새로운 염원과 이 염원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새로운 출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 그대로 있다면 아무리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새 사람은
오직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뜻은 다시 난다 혹은 중생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해에 새롭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또한 부족합니다. 새롭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말하자면 정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최고의 정치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 아주 덕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아무리 새로운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사회도 생각할 수가 없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옛 일의 반복만이 계속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러 번 정부가 수고대 없이 많이 바뀌면서 내건 목표는 그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은 결국 보면은 새 나라를 건설하자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나라, 새 사회가 건설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결국 옛 일만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도 그렇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진리는 너무나도 신비하기 때문에 얼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가 사실로 어려운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과연 어떻다고 어떻게 설명하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신비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실로 체험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또 우리가 그 현상을 다 직접 체험은 하지만은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물이라는 것이 평상 온도에서는 물, 액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온도가 섭씨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어버리고, 또 섭씨 0도 이하가 되면 얼음이 되고 또 눈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눈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성화되는지를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모든 것이 그냥 너무나도 신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체험하는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이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가 되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머리칼이 되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음식인데도 왜 동양 사람이 먹으면 머리칼이 새까맣게 나고 서양 사람이 먹으면 샛노랗게 혹은 갈색으로 나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태 속에 품에서 10달이 된 다음에 이렇게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것을 실제로 꿈틀꿈틀하는 것을 보고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태아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성장이 되고 어떻게 10달 후에 귀여운 아기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큰 이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에 아이가 나는 것도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시 난다는 것은 신령한 아기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나게 되는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도 다시 나는 것도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겨울에 바람이 불면 얼마나 춥습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의 물결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아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히브리 말 그 뜻은 바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 결과를 보아서 아는 것뿐이지,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로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너무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 것의 표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것의 표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는 사람이 거듭나면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곧 젖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영혼은 전에는 사모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사모하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생기고 시간 생기면 다 어디로 갑니까? 술 마시는 데 가고 춤추는 데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면 취미가 싹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또 관심도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세상적인 관심이 이제 자꾸 없어집니다. 세상에 취미와 오락이 없어도 오늘까지 매일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높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 또 보다 깨끗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벌레가 벌레로 있을 때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벌레가 변해서 이제 나비가 되고 벌이 되고 매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보다 깨끗한 곳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려는 새로운 성품이 생겼다면 이 새로워진 성품이 소중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세상의 유행가가 자연적으로 실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 체험들 하셨지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면은 바로 새로운 성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거듭나면 그의 삶이 차차 보다 순결해집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더러운 곳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죄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영이 소리치기 때문에 당장 회개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나와서 또 다시 순결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전에와 다른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면 자꾸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날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와 형편이 비슷하지 않으면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면서 가장 낮고 천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은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말할 수 없이 어떻게요?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새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180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자랑으로 생각하던 그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부은토같이 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 어거스틴도 주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후로는 지난날에 그 너무나도 교만했던 삶을 완전히 다 버리고 겸손을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겸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과거, 그 전에와는 완전히 다른 겸손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거듭난 체험이 실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또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냥 결심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노력해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래 이 난다 하는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올 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오겠다고 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대집니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그저 왔으니 왔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내가 거듭나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거듭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거듭나려면 우리가 먼저 그 심령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를 내 구주로 온전히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거듭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리고 또 회개하는 것도 내 입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 죄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역하고 거스리지만 아니한다면 내가 주를 영접할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죄를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출발을 새롭게 하려면 오직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의 생명을 스스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어느 정도까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 속에 모든 죄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그들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찬송가 522장 1, 2, 3, 4, 5절 제가 부르고 끝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원이 믿더그 죄악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먹이만 따르더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제몰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요,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내가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듭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나라 모두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해 새로운 나 자신, 새로운 우리,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이 나라 이민족이 되었어. 정말로 기쁨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